19장 32절의 말씀. 너는 생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너희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라는 그런 동요도 부르면서 이 설날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렸을 때 참 즐거웠던 그런 날입니다.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이고 또 동네 분들 다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세배도 드리고 다 우리 모여서 즐거운 놀이도 하고 참으로 즐거웠던 이 설날 우리의 기억 속에 아주 아름답게 남아있는 이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일가 친척들은 고사하고 형제들끼리도 모여가지고 하는 것도 참 힘든 이런 개인적인 개인주의의 그러한 세상으로 변해가지고 이제 공동체가 혈연이나 어떠한 공동체가 사라지는 그러한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날을 우리가 내주셨고 또 이날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오늘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계명의 1계명을 주시고 이제 2계명, 3계명,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까지 이런 하나님의 법을 앞에다가 놓고 이제 5번째로 이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앞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원래 히브리어는 문장의 순서에 따라서 중요한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서서히 설명도 하고 또 다음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러한 언어의 순서대로 한다면은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이어주는 그러한 가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나의 육신을 주신 어머니를 섬기는 것에 가교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5계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주셨는데 이제 육신의 생명을 부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잘하라. 이것은 이 땅에서 내가 시작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보여지는 순간이에요. 이제까지 영으로 살았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 육신을 입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시점인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그래서 네가 시작한 것을 기억하고 네가 시작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라. 보면은 효도하는 자식들을 보면은 이제 자기의 도리를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다 달라진 거예요. 이 세상의 시작을 왕자로 시작했으면 왕이 돼요. 거지로 시작했으면 내가 이 참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시작이라는 건 나면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 하늘의 별을 보고 있지만 천체망룡으로 이 천체를 보면은요 1도만 틀려도 그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1도밖에 틀리지 않았는데 저쪽으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보고자 하는 이 별이 이곳이었으면은 천체만환경으로 1도만 다르게 하면은 어마어마한 방향으로 이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라는 것이 내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내가 그 모든 우리는 그래서 주일을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시작이었느냐? 한 주일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한 주일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1월 1일이 중요했던 것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졌는가가 중요했던 것이 365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달 1월 1일, 2월 1일 그런 달의 시작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이 달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는 무엇을 해야 돼? 학교를 들어갑니다. 우리 입학식을 합니다. 입학식의 그 마음가짐도 중요한 거예요. 야, 내가 이 학교를 3년 있다가 졸업을 하는데 4년 있다 졸업을 하는데 6년 있다 졸업을 하는데 내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떠한 직업을 가져도 내가 이 직업에 대해서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우리는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시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 바른 겁니다. 우리가 매국노라고 하는 나라를 팔아먹고 이 나라와 전혀 상관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시작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할 때는 뭐 하고 싶었느냐? 애국하고 싶었어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나만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살고 내가 있는 조직만 잘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질된 것은 그것은 바로 시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을 잘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와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단체를 위해서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이곳에서 설립 예배도 드리고 이곳에서 시작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내 시작의 중요성을 또 시작의 그 첫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에 가졌던 그러한 시작의 마음들이 서서히 잊어가면서 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옛날 같지가 않아요. 서로가 멀어지는 거예요. 시작을 잃어버리면 그렇고 시작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간도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말씀 중에서 참으로 이상한 것이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이게 가장 먼저 뭐를 얘기하냐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가 먼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경외하고 이 전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는 중요한 것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특이하게도 이곳에서는 사람을 먼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에 대한 또 이 사람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중하게 여기셨는가, 먼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게 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뭐라 했어요?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요. 근데 그들이 뭐 하러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에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 때문에 그 돌보고 싶었던 그런 시간이 없어서 아마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그렇게 하면은 누가 선한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지나가지 않았고 그 장사하러 가는 데에 바쁜 그 발걸음을 붙잡았던 그 마음, 그가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치료해준 그 사마리아인에게 선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다 인정합니다. 누가 선한 것처럼 보이냐? 사마리아인입니다.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였느냐면은 강도당해서 죽음에 이른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가가지고 상담하고 또 어떻게 가서 무엇을 가르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는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피조물을 지었습니다. 이런 피조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찬양도 우리 죄사함도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부원코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것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우리를 구하는 것.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한다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떠나서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떠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다 나쁜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아멘. 그 행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떠한 것에서 붙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행함은 내가 이 육신이 이 보잘것없는 이 죄에 가득 찬 우리의 이 행함부터 이 육신의 행함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였으니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것은 행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에게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믿음이다. 그렇게 행했으니 그것이 믿음이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될 것처럼 행함이 된 것처럼 그렇게 믿는 그것이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가 되었다. 그것은 믿음이 바로 행함이 되는 것. 믿음이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야. 그것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로 해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사랑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된 그러한 설정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행함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그것은 곧 내가 행함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든든했어요. 그렇게 무엇인가 아주 커다랗게 보였어요. 그러나 내가 커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늙고 힘없고 내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내가 존경했던 사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사랑했던 사람, 옆에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초라하고 힘도 없고 약한 그러한 모습들에서 내가 실망하고 주저앉아 그렇게 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 우리 마음이 한결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내가 그를 지탱하기보다는 내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 내 자신보다 티끌만치도 못하는 그러한 것.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그래요. 미국에 있는 제임스가 암에 걸려서 오늘날 죽어가는 그러한 아픈 그러한 고통에 있을지라도 내 손톱에 작은 가시에 찔렸던 내 아픈 손톱 밑에의 그러한 아픔보다 내 것이 더 아픈 거예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는 인류애를 찾고 사람을 사랑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게 나약한 그러한 존재,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는 시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나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나의 행함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시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었고 그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첫사람이 어땠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그런 것.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그러한 것처럼 그러나 그 사람도 서서히 변해갑니다. 이제 어떠한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그 뜻은 개혁이라는 겁니다. 개혁. 날로 자꾸 새로워지는 것. 자꾸 새로워지는 것.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혁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혁명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역사라고. 그리고 그것만이 이 우리 인류가 무의미한 곳으로 다다를 수 있다고 그럽니다. 끝없는 혁명, 끝없는 진화,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지나면은 강선에서 무엇인가 정말 버리지 않을 것처럼 느꼈던 것, 사람이 영원한 것처럼 보였고 아름다움이 영원한 것처럼 보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처럼 느꼈던 그러한 것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계의 반을 정복했던 위대한 징기스칸도 또 세계의 반을 호령했던 로마도 이제 어느 때는 다 쇠퇴해버리고 맙니다. 정말 그 나라가 그렇게 했던 나라들이,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그것들도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설날을 맞습니다. 이제 우리의 설날, 이제 까치의 설날, 어제 그저께 지나고 이제 새로운 설날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가져요? 바로 이 새로운 각오입니다. 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해에 내년에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설날을 맞이했을 때 나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리면, 이 시작이 무의미하게 고백되지 아니한다면, 이 시작이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어 버린다면 우리의 끝도, 우리의 중간도, 우리의 결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제 표대를 향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러한 달려가는 그러한 선수입니다. 100m 운동 선수가 100m를 달릴 때에 마라톤 선수처럼 하지 않습니다. 200m 선수 틀리고 400m 선수 틀립니다. 다 생각이 틀립니다. 그런데 100m 선수는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집니다. 100m 선수는 왜 죽으라고 뛸까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한 1km 남겨놓고 힘을 다해서 가야지. 한 중간에는 조금 힘을 비추겠다가 조금 이렇게 가야지. 42.19km를 달릴 때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30km에서 조금 비추하고 20km에서 내가 물 한 모금 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m를 달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100m를 달리는 그러한 선수인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더욱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 너무나 짧은 그러한 시간들이, 또 너무나 짧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지도 모릅니다. 죽으라고 100m를 뛰고 나서 이제 힘이 남아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또 그는 이렇게 후회합니다. 내 온 힘을 다할 것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달릴 것을. 그러나
100m 선수가 그저 혼자 자기 다리로만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바람도 조금 불어주고 또 누군가가 응원도 좀 해주고 좀 환경이 좀 내가 신고 있는 운동화도 좀 좋아서 이 힘을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리고 내 옷도 조금 얇게 입어가지고 공기의 저항을 조금 덜 받으라.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고 뛰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나 혼자 뻘거벗고 뛰는 거 아닙니다. 환경도 있어야 되고 조금씩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도 있어야 되고 날씨도 있어야 되고 비 오는 날 죽으라고 뛰어서 100m 신기록 낼 수 없습니다. 눈 오는 날 100m 열심히 뛴다고 해도 신기록 낼 수 없습니다. 이제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했던 환경을 잘 살펴보고 그렇게 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나는 내 목표, 내 표대를 향해서 갔던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쪽에서 테이프를 끊어주고 잘했다 안아주고 칭찬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시작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많은 환경을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외롭고 네가 고독한 어떠한 것들 이것을 모두 통틀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바람도 불고 어떤 때는 눈비도 오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나를 막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도 하고 지칠 때 그럴 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가라는 것.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바람은 그 사람들의 환경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을 이기고 나는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사람의 환경이 똑같은 데에서 출발할 수가 없고 또 똑같은 데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억력과 이해력이 좋아가지고 한 번 외운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나를 세워서 공부를 하고 나를 세워서 외워도 아침에는 깜깜하게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사람마다 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고 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도 다르고 또 하는 일도 달라요. 다. 누구나가 모세가 될 수 없고 누구나가 다윗이 될 수 없고 누구나가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힘이 되느냐? 그들을 닮고 싶은 나는 베드로의 이런 것, 나는 다윗의 이런 것, 나는 모세의 이런 것, 나는 사도 바울의 이런 것, 이런 것을 내 속에 담아서 나의 환경으로 만들어, 믿음의 환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에게 그러한 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참 좀 불행한 사람들 보면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나쁜 것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나쁜 거, 아버지 나쁜 거 이것만 받아. 그리고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우위가 나빴어. 그러면은 이 아버지 우위 나쁜 거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좋은 거, 엄마 좋은 것만 쏙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꼭 부정적인 것만 내 것으로 끌어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것만 끌어들여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기적만 끌어들여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만 끄집어내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나오고,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나오고, 그래서 진보주의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절대로 한쪽으로 가는 그런 바퀴로 세상을 사는 삶이 아닙니다. 바퀴는 늘 4개도 되고 2개도 되고 6개도 되고 8개도 되고 그래야 잘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섭렵할 수 있는,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중도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중도가 없어서 불행해. 극과 극이에요. 너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2개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중간을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박쥐입니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모호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신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이쪽에서도 버림받고 저쪽에서도 버림받고. 중도가 없는 그러한 정치, 그것은 극과 극을 살리는 거예요. 원래 경제체제에서도 잘 사는 선진국은 어떠한 형태를 지니냐면은 항아리형 형태를 지니게 돼 있어요. 경제. 그래서 중도층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 너는 잘 사는 사람인가 못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중도의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중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인 거예요. 잘 사는 사회고. 피라미드 사회나 역피라미드나 이런 것은 좋지가 않아요. 이 항아리형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경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도 그래야 돼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는데 자식들이 엄마 편으로 딱 가서 붙는 사람이 있고 아빠 편에서 딱 가서 붙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살겠어요?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은 중간에 있어야 돼. 중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엄마도 이해하고 아버지도 이해해야 돼. 그래야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만나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보기 부끄럽다. 자식 보기 부끄러우니까 우리 서로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편, 아빠 편하고 딱 갈라지면 뭐예요? 엄마 편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고 아빠 편끼리 해서 밥 먹고 엄마 편끼리 해가지고 어디 놀러가고 아빠 편끼리 해서 놀러가고 그러면 집안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중도가 많은 그러한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전라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고 그래서 경상도 쪽에서도 요거도 먹고 전라도 쪽에서도 요거도 먹어요. 그런데도 나는 충청도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없으면은 나도 둘 중에 하나 붙어야 해요. 전라도를 가면은요 저한테 그래요. 충청도 사람 욕을 막 해요. 그러면서 같은 백제인데 왜 그러냐. 아니 지금 우리가 삼국시대야 무슨 백제 신라를 얘기해. 그런데도 꼭 그렇게 얘기해. 같은 백제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왜 우리 편 안 드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경상도로 가면은 또 그래요. 전라도 위에 있으니까 전라도 편 들어가지고 그런다고. 충청도는 전라도 편도 아니고 충청도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충청도 표만 가지면은 선거의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전부 다 나의 활병으로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어느 쪽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한 곳에 있어서 나에게 그것이 환경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66권의 모든 것이 믿음이 돼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에 유명하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냐면 모세의 5경만이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는 모세의 5경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자습서라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모세 5경을 성경으로 두고 나머지를 자습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66권 모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견으로 말씀하셨어요. 정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들려오는 것, 이것을 잘 생각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에.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다 나에게 옳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나에게 옳은 거예요. 부모님이 나 어렸을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야, 공부만 잘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고생 않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40 정도 되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부만 잘하면은 이 인생을 잘 산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60이 됐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만 잘하면은 너는 인생을 성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에게 30대, 40대, 50대 다 다른 말씀을 해주시죠. 다 다른 말씀. 이제 공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60에 되면 이제 공부하지 말고 이제 네가 말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거 잘 지혜롭게 그렇게 해라 그래요. 그리고 한 40만 돼도 공부하라고 하네요. 우리 아들 보고 지금 내가 대학원 가가지고 박사 공부 한 2개, 3개씩 외국 나가가지고 공부하라고 하네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언제 얘기했냐? 20살 때 얘기하는 거예요. 15살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어떠한 말씀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설교하고 설교 듣고 말씀 듣고 말씀 실천을 하면서 저 말씀이 지금의 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그러한 것들. 오늘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에 있어서 이 설날에 있어서 새해에 이제 구정 첫날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인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